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조금은 길게 달려왔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을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 3절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33절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나라의 패권, 그 능력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 대통령이 확확 바뀌고 있는 이 시절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소리친다고, 머리 좋은 사람이 소리친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역사나 나라, 국가, 제국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그 나라와 제국을 엎어뜨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여리고를 점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믿고는 앞으로 전진할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기드온이 잘나고 튼튼하고 힘이 세서 그래서 300명 용사로 25만 명 미디안 군사를 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리고 달려간 거죠. 300명과 25만 명,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100대 1도 아니고요. 또 아브라함은 사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아내와 합작해가지고 믿음이 아닌 아들을 먼저 낳아서 어려움을 얼마나 겪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종당에는 430년 뒤에 이루어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이는 하는 말이 보이거든.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더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다는 거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풀무불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쇠를 녹여서 물로 만드는 불이 풀무불입니다. 그냥 불이 아닙니다. 수천 도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머리털럭 하나도 타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 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놀랍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일방통행입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의 칼날을 어떻게 피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거의 10년, 15년 동안 말이죠. 다윗이 특별히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서 미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동작이 너무 빨라서
사울의 창을 피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칼날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서 그렇게 영웅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이 본래 강한 게 아닙니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심으로 결국은 나중에 강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들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저기 찾아가는 곳마다 나와요. 모세도 처음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실 만큼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강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체질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에는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위대하게 만들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담대해질 수 있다. 나도? 아니, 묻는 거예요. 나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담대해 줄 수 있다. 나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우리도 담대한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시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 주시니까 믿음의 용사가 된 거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 거 믿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서정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다 가름막 해줄 테니까 너는 용기만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고 가.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3살짜리 소년이 덩치가 큰 아빠하고 시장 바닥을 갑니다. 겁날 거 있어요? 6학년 형이 무서울까요? 두려울 리가 없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메시지,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사왕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주로 강하게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진색걸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 기가 등등했던 이게 조금 꺾이기 시작합니다. 형통하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믿음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 믿음 때문에 절망하고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많잖아요, 역사 속에. 예수 잘 믿어 오히려 직장에서 딸려나간 사람, 예수 믿을래? 직장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할래? 주일날 나올래 말래? 믿음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고 용기가 아니라 낙심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적당히 몇 푼 주고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그거 믿음 하나 때문에 그냥 쫄딱 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제목 재밌죠.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 그런데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망했다는 뜻은 아닌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세상적으로 말할 때에는 35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옹기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나니. 여러분, 예수 믿으며 형통할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에 다니다가 세례받고 목사가 됐지 않았겠어요? 자,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음의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다는 뜻이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눈으로 볼 때도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만사 형통이지만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망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했는데, 본문의 정확한 뜻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살아나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본문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쉽게 악형을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기꺼이 고문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망한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제압박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수없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내도맞고 거의 죽게 된 마지막 순간에 형사부장이 그 부인의 오정모 사모님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냅니다. 차를 보낼 테니까 차를 타고 집으로 가세요. 가다가 신사 앞에서 내리지 않아도 돼요. 창문만 조금 내리고
말 안 해도 되고 고개만 딱 한 번 하시고 가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이 자기 남편 이미 수도 없이 맞아서 기력이 쇠하여 거의 죽을 뻔한 남편을 두고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고는 그냥 남편 죽는 게 순교하는 게 낫겠다고 결단한 거죠. 산정형 교회가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지금 현재의 목사님, 우리 올포원에서도 자주 만나는 정말 귀한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동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틀어주십시오. 형사과장이 앉혀놓고 오늘 주목사님 모시고 가라고 택시를 불러드리겠다고 얼마나 사모님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사과장님이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택시를 불러드리고 주목사님 모시고 가면 드릴 테니까 가다가 내리진 않아도 됩니다. 신사가 저기 있는데 거기 택시를 세울 테니까 창문을 내리고 고개만 딱딱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목사님 모시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이게 오정모 사모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이 사모님에 대한 또 다른 동영상이 있어서 또 하나 더 봅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순교하세요.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7년간의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시기까지 남은 가족들을 돌보며 목사님을 끝까지 보필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옥중 순교하셨고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은 8.15 군복을 맞이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동참하면서 변절했던 교단과 교회들은 해방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기철 목사님 우상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님은 철저했습니다.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을 세우려 하자 왜 주기철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항일투쟁에 앞선 주기철 목사라며 그에게 상을 주려고 했을 때에도 오정모 사모님은 투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순교였으므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말년에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난은 십자가 고통에 비할 바 안 된다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투병 과정을 지켜본 장기려 목사님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얼굴에 빛을 가득 내뿜으며 순종하는 그녀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추가될 만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장교 2명이 찾아와 김일성 장군이 보냈다며 상자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폐가 가득했는데 논반 문서와 적상가온 문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후세에 이런 선물을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기에 뜻은 같지만 물건을 받을 수 없다며 그들을 돌려보냈고 이를 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던 아들을 앞에 앉힌 후 시편 37절 25절에서 26절을 펼쳐 읽게 했습니다. 훗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남아의 홀로 살아가면서 그때 큰돈을
용돈을 받지 않은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지만 어머니가 그때 보여주신 그 시편이야말로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망한 걸까요? 흥한 걸까요? 믿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 세상을 이겨낸 승리자들이 아닐까. 오늘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다닐 때 시므이가 조롱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때 신발라 토비아 같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눈물로 호소할 때 붙잡혀서 감옥에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 마지막 종말이 그렇게 편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복수하려고 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실패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톱으로 켜져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구약의 희생양처럼 가죽옷에 묶여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가난에 시달리고 학대받으며 떠돌다가 토굴에서 동굴에서 죽어간 이들도 한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터키의 가파도키아 땅굴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지하 20층 깊이로 땅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한 마을에서 2만 명이 살 만큼 지하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산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에 히로시마에 가면 나가사키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26명이 학대받았던 거기 26명의 동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아기들 2명이 거기에 순교자로 올려서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하나는 13살. 도쿄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500수십 킬로를 맨발로 그리고 억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서 온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위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12살짜리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걔는 면제도 됐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쫓아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십자가는 왜 없나요? 그러는 그야말로 거기서 같이 아버지, 삼촌, 어른들과 함께 죽습니다. 13살짜리는 본래 나가사키 출신인데 그 아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죽이기 싫어서 거기 핍박하는 사람들도 내쳤는데 들어가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아빠, 엄마가 지켜보면서 통곡하고 우니까 아빠, 엄마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며 위로하면서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자일까? 망한 것일까?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믿음으로 형통했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가난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부유했고 약한 것 같지만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6절 이하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논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역설적 존재들입니다. 속이는 것 같지만 참된 사람들,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사람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이상하고 이런 신비적이고 역설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딱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습니다. 예수 믿어도 심지어는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절망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못 고칠 병이라고 사형 선고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죠. 살아날 가능성이 0.1%라 할지라도 그 0.1%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살아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되면 미련 없이 훌훌 털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똑같이 사업이 망해도 문 하나 닫으신 하나님이 또 다른 문 열어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막힐 것 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버티고 이겨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어도 감히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고 그 축복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한 것도 성공이고 성공한 것도 성공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형통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형통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 없었으면
결코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명예와 인기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인기 하나 얻은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서 13년 목회했습니다. 그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씨가 얼마나 급하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곁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거기가 그냥 논밭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땅 한 평에 10원도 안 하던 게 100만 원, 200만 원 하더니 10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10마지기, 15마지기 논, 그게 갑자기 수백억이 돼버린 거지. 그들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돈이 너무 갑자기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멋진 집도 하나 짓고 외제차 큰 거 사놓고 그러더니 남으니까 뭐 펑펑 쓰다가 결국은 남편은 남편대로 딴 여자 만나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여자는 또 여자대로 그러다가 가정은 찢어지고 가족들은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개인적으로 보면 돈 없었으면 그저 성실하게 농사 짓고 인생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들인데, 떼돈 벌자 인생 망가진 거죠.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축복이지만 동시에 질병도 고통도 이별도 슬픔도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남들 병을 쉽게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도 바울, 그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간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간질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간질병 병도 아닙니다. 약만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제 목회 처음 시절에 교회 집사님이 간질병 환자였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둥거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등 업고 데리고 하는데, 그 양반은 성한 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다가 간질병 갑자기 생기면 옆에 아무거나 막 받고 그래서 상처투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개거품을 몰고 쓰러져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목숨 걸고, 하나님 좀 제발 고쳐주세요. 네, 하나님은 전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여짐이라. 그 후로 그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쓰십니다. 사도 바울 대단히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약점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자람 때문에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임을 믿으십시오. 제 막내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받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지도교수가 암에 걸려가지고 사퇴했어. 지도교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동안 썼던 박사학위 논문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프린스턴 나오고 하버드 가가지고 책 쓰다가 10년 박사 코스를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지도교수 2명이 갈리는 바람에 10년 공부해놓고도
끝내 박사학위 못 받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덜컥 나는 게 큰일 났네 어떡하나. 박사 코스 받는 사람 중에 지도교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아빠 나 불쌍한 모습 보고 곁에 있던 자기 지도교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박사가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5년은 걸리는데 1년 앞당겨서 4년 만에 코스를 끝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든지 이 아이가 그런 거 안 하는데 나한테 아빠 학점 보내주면서 4점 만점에 0.014점이 모자라는 3.986 최고점을 받았어요. 저도 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학점이 3.986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죽었다고 해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죽을 병, 암 말기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죽으라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은 아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사는 것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지난주에 올포원 녹화하다가 저기 울산에서 오는 부흥 강사,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죠. 젊은 아주 패기만만한 부흥 강사인데 책 한 권 썼대요. 최근에 아직 안 나와서 주진 못한다고 하는데 책 제목이 뭔고 하니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망했기 때문에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돼서 지나놓고 보니까 망한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 뜻은 망하고 하나님 뜻은 세워지는 게 그게 축복이지요.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아주 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단자인 아리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감독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주 간교한 계책으로 그를 완전히 축사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직에서 완전히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6차례나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도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다시 살아날까 봐, 부활할까 봐 멀리 암살자를 수도 없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암살당할 위험 속에서 그는 할 수 없이 이집트 사막의 깊은 골짜기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서 삽니다. 몇 년? 20년 동안. 근데 그의 삶을 곁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놀랍니다. 자기를 적대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과 기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배고픈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의 핍박에도 굽히지 않았던 이 아다나시우스, 그를 바라보면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아다나시우스.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아다나시우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서정호.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진색골로 오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각자 한번 소리쳐 볼까요? 자기 이름 넣으세요. 서정호 그러지 말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자기 이름 들으니까 이름 부를 때는 쏙 들어가 버리네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크게 외쳐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아니, 자기 이름만 넣으라고. 이름만. 앞에는 내가 할 테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넘볼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남은 삶 살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세골, 진리로 새롭게 되는 골짜기, 정말 그 해석대로 이 교회가 진리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